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한 가지 이상의 흔적을 지니고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몸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뇌수술의 흔적이 있고, 또 왼쪽 다리에는 삽에 찔린 흔적이 있고, 또 이제 오른쪽 팔목 여기군요. 여기는 강아지한테 물린 흔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강아지하고 열심히 재밌게 잘 놀았는데 이 녀석이 내가 싫다고 도망가길래 열심히 쫓아가서 꼬리를 잡았더니 돌아가지고 엉 물어가지고 여기 이제 자국이 있는데, 전 이걸 볼 때마다 그 강아지 표준말을 써야죠. 강아지 강아지 그놈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나름대로 흔적이 하나 이상은 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흔적을 얘기합니다. 아까 두 번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뭘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흔적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의미.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스티그마. 한번 따라할까요? 스티그마. 시작. 스티그마. 표지라는 말입니다. 찌른 자국,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에서 나온 말인데, 당시에는 짐승의 몸에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 인두라는 거 보셨죠? 인두라는 거. 그러니까 인두를 불에 달굽니다. 그럼 시뻘개지잖아요. 그 시뻘개진 걸 짐승의 몸에 팍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있는데 찍겠죠. 엉덩이에 찍든지 뭐 어디에 찍든지 그래 딱 찍습니다. 그러면 그 흔적이 딱 남지 않습니까? 그걸 스티그마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노예에게 찍었다는 거예요. 짐승에다 찍던 그 스티그마를 노예의 몸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빗대 가지고 내 몸에도 그런 흔적이 있다. 짐승의 몸에 찍힌 흔적, 노예의 몸에 찍힌 흔적, 그 흔적이 내 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흔적은 나는 예수의 흔적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흔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상처로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많이 상하잖아요. 그 흔적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보는 건 요즘 2차 전도 여행을 보지 않습니까? 그 1차, 2차, 3차 전도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로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일을 고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서 복음 증거하는 걸 방해합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바울을 내쫓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돌로 던져잖아요.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그 돌에 맞아서 실신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갖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살아서 전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그 여종을 예수님으로 고쳐주잖아요. 성하게 해줘요. 그 주인이 그것을 보고 누명을 씌우죠. 그래서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죠. 그 이외에도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면 11장 23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힌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그러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그래요. 한두 번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39대죠.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은 40대 때리면 안 된다는 법을 세울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사람이니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한 번 돌로 맞고, 배 타고 가다가 3번 배가 파손해서 일주일 동안을 바다에서 지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26절에 가면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을 맞고 강도의 위험을 맞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위험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2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고생한 겁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가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그냥 온몸에 사도 바울은 상처투성이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예수님의 흔적, 다른 해석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흔적이 외형적이라면 그리스도의 형상은 내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의 특성 15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흔적으로 나에게 새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의 상처로 해석하는 흔적도 옳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해석하는 것도 옳은데, 원어를 보면 이 흔적이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그러니까 육체의 흔적이 한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내면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흔적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특성 15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 3가지, 4가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2가지 해석 모두를 포함하는데,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흔적을 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는 공산주의나 회교 국가에서는 핍박이 있지만,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고난을 당하죠. 선교하다가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기까지 합니다. 그건 다 육체의 흔적이죠. 일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런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육체의 고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오다가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요즘은요, 육체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도 남길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닮은 흔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흔적으로 해석을 할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흔적을 지닐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영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성이 우리들에게 자리 잡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 상실하게 됐다는 거죠.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총체적으로 죄에 오염되어 가지고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총을 주셨다는 거죠.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야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시겠어요?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새 사람을 입었답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누구를 따라?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성품을 담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히브리서 1장 3절을 비춰주세요.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영광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의 흔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레위기 14장에 가면 44절 45절에 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무엇으로 가능하냐?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빼놓고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갈수록 새겨지는 겁니다. 자동입니다, 자동. 예수님의 흔적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새겨지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내 안에 새겨진 것이 점차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은혜를 쭉 많이 받아서 한꺼번에 비플 애프터리 확 표시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완전히 확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지를 못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천천히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많이 바뀌어졌네. 또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예전 같지 않아. 저 사람 많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를 예수님의 흔적으로 만드는 건 말씀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흔적이 있도록, 예수님의 흔적이 있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가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복음으로 자꾸
꼬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받고 구원받는 거 오케이 좋아, 그것도 좋은데 율법도 무시할 수 없는 거야. 물론 율법을 무시할 수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더 나가는 거예요.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어? 할례도 받아. 율법이 중요한데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말에 속아가지고 그래 나도 그럼 할례 받아야지.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 할례 받았어. 내 몸에 할례의 표시가 있어. 스티그마가 있어.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약시대는 할례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할례가 끝났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거다를 계속 강조하면서 나에게도 할례의 표시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례의 흔적이 없겠습니까? 유대인으로 살았는데 할례의 흔적이 있겠죠. 그런데 나도 할례의 흔적이 있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육체에 할례가 표시가 있어.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은 할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흔적이 어떤 흔적이에요? 말씀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는 예수님의 인격이 있고 예수님의 성품이 있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의 말씀이고 신약시대 말씀이고 벌써 이게 지금 2000년 전 말씀, 4000년 전 말씀인데 아니 그 시대에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4000년 전에도 살아있었고 2000년 전에도 살아있었고 오늘날에도 살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이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이 말씀이 오늘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또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제닉하다는 거예요. 활동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쌍칼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좌우에 어떤 날선검, 그 쌍칼 아닙니까? 쌍칼뿐이겠습니까? 해부용 칼보다도 더 예리하죠. 얼마나 예리하냐?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죠. 혼과 영을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찔림을 받으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육체까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관절이 뭐예요?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이에요. 연결되는 곳이에요. 골수가 뭐예요? 뼈 속에 들어있는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질병이 낫지 않습니까? 머리 아프면 두통약 먹으면 낫고 배 아프면 배 아픈 약 먹으면 나요. 쑤시고 결리면 쑤시고 결린 약 먹으면 낫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내 육체에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온 그 질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이건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생각이 밝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생각을 고쳐먹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생각을 고쳐줍니까? 아무도 모르지. 내 생각 나밖에 모르는데. 제 생각 제 아내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셨지만 그래도 몰라요. 내 생각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어이쿠 들켰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을까?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늘 내가 무지 깨졌어. 무지 깨졌어. 아니 누가 때렸어요? 깨지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 말씀이네. 듣고 보니까 내 말씀이네. 여러분 아멘 하시야 매주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저 사람 얘기네. 오늘 나오는 사람 기가 막혀. 참 들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 내가 오늘 전해서 가르쳐줘야지. 오늘 설교 당신한테는 말이야. 다시 들어봐 유튜브 가서. 여러분 이런 일이 꿈에도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듣고 보니 내 말씀이네. 듣고 보니 내 얘기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 깨지고 관점이 으서지고 추구하는 가치가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가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이죠. 말씀으로 내가 깨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화장하고 오셨죠? 화장하고 오면 화장에서 향기가 나잖아요. 화장을 열심히 잘했는데 향기가 하나도 안 나요. 화장품 바꾸세요. 화장품은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남자들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향기가 안 난다. 그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예수님의 말씀의 향기가 나에게 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격을 내가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지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스티그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연구소의 기능과 실험소의 기능을 골고루 갖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소가 뭡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증명해 내는 거예요. 실험실이 뭐냐 하면 연구한 것을 기본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실험실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거, 그거는 연구소의 기능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거, 듣는 거, 이거 다 연구소의 기능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건 실험소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맞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험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는 연구소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 설교를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큐티한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실험소의 역할도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의 역사가 누구에게서 드러납니까? 나에게서 드러납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의 흔적이 자동으로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자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기 위해서, 말씀의 흔적을 지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아사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 이 동네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환상 가운데 역사해 주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인인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선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그 동네를 포기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게도냐를 향해서 갔다, 그 말씀 아닙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엄청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배어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나는 예루살렘에 지금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이 환상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 가면 고생할 거야.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거기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준비하고 가라고 하는 뜻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어도 개의치 않는다. 내 생명 내놓고 복음 증거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목숨 아깝지 않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절대적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새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겁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4차 산업혁명을 앞당겼습니다. 변화가 아니라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변화의 깊이와 변화의 속도와 변화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과연 될까?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끝난 다음에 요즘 우리의 생활에서 느끼는 것들이 그대로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AI, 인공지능. 또 자율주행 자동차. 우리 동네에서도 보잖아요. 사람 없이 기가 움직이고 다니잖아요. 얼마까지만 해도 빈 차가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조수석에 누가 앉아 있더라고. 아마
컴플레인이 들어갔는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지 전에는 밤에만 다녔어요. 요즘은 낮에도 다닙니다. 그런 차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는 벌써 10시 이후에는 택시도 다 운행하고 일반 자동차도 그렇게 운행하는 도시가 있다고 이야기를, 실리콘밸리에 있는 도시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거르고 계시다. 알곡은 더 알곡되게 하고 가라지는 정신 차려서 알곡되게 하신다. 모든 성도들을 전부 알곡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불편했던 성도들은 더욱더 예배 열심히 사모해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이고, 육적으로 불편했던 성도들은 교회에서 모일 때 예배를 소홀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이어졌습니까? 안타깝게도 20-30%의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을 안 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50%, 어느 교회는 10%, 또 어느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또 부흥된 교회도 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그럽니다. 우리 LA 지역에도 교회가 30%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전문가를 만났더니 목사님, 금년에 더 많이 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더 많이 닫습니다. 이게 현실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에 신앙생활의 비포 애프터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씨름해 가면서 내 심령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은근히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심정을 담고 예수님의 자세를 담고 예수님의 언어를 담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내 몸에 지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야 할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가 새겨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심정에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담대하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로마 시대의 스티그마는 노예들에게 수치스러운 말이었지만 사도 바울과 우리에게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 몸에 새겨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말씀의 흔적을 내 몸에 새겨서 나는 어떠한 말씀의 흔적이 있다. 나는 몇 장, 몇 절 말씀의 흔적이 내 삶에 새겨져 있다고, 내 삶의 어느 부분에는 어떤 말씀의 결과로 스티그마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말씀과 씨름해 가시면서 말씀과 순종해 가면서 사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근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